오늘은 우리가 예수님 부활하신 것을 기뻐하고 또 찬양하고 경배하는 부활 주일입니다. 그리고 오늘 말씀해 보니까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어 주셨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들,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것은 예수님 이전에도 부활한 존재가 없고, 또 예수님 이후에도 부활한 존재가 없어요. 왜냐하면 예수님 이후에 부활한 존재가 있으면 부활의 두 번째 열매, 세 번째 열매가 되어져야 되는데, 아직까지 오직 성경에서는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다, 이렇게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이 부활에 대해서는 명확하게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이 무엇인지를 우리가 그 의미를 정확하게 알아야 돼요. 왜냐하면 세상 사람들이 이 부활이라고 하는 단어가 너무 좋으니까 여기저기에서 마구 사용하고 있는데, 여러분들, 그건 부활이 아니에요. 어떤 그 가수 그룹 가운데도 부활이라고 하는 그룹이 있고, 제가 굉장히 좋아하는 그룹인데, 근데 여러분들, 그 그룹이 부활했습니까? 아니에요. 부활한 게 아니에요. 또 여러 곳에서 보면 좀 어려운 상황에 있다가 다시 회생이 되면 그걸 부활했다가 또 얘기하는 사람도 있고, 요즘 이제 선거가 얼마 남지 않았는데 낙선했다가 다시 이번에 당선이 되면 또 그런 사람들도 부활했다고 얘기해요. 근데 부활을 막 마구잡이로 쓰고 있어요. 왜? 부활의 의미가 너무 좋으니까 그렇게 쓰는데, 여러분들, 성경에서 얘기하는 부활은 그게 부활이 아니에요. 부활을 쓸 수 있는 분은 예수 그리스도밖에 없어요. 왜 그렇습니까? 여러분들, 부활이라고 이름을 붙이려면 부활에는 세 가지 조건이 꼭 있어야 돼요. 첫 번째, 완전히 죽어야 된다는 거예요. 완전히 죽어야 돼요. 그냥 어슴푸레하게 잠들어 있는 거, 이게 아니라 완전히 죽어야 돼요. 두 번째는 뭐가 있어야 돼요? 다시 완전히 살아나야 돼. 그래서 완전하게 누구든지 살아났다, 이걸 증거할 수 있어야 돼. 그리고 세 번째 뭐가 필요하냐? 다시 죽지 않고 영원히 살아 있어야지만 이게 부활이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 살아난 사람들이 있잖아요. 여러분, 우리 주변에도 보면 죽음을 경험하고 진짜 완전히 의학적으로 생명이 끊어지고 맥박도 끊어졌다가 다시 살아난 사람들이 있어요. 막 이렇게 심폐소생술 해가지고. 여러분들, 그런 사람들은 부활했다고 얘기하는 게 아니에요. 그건 소생했다고 하는 거예요. 소생. 그래서 우리가 심폐소생술이라고 그러잖아요. 그죠? 그걸 부활 소생술이라고는 얘기 안 하잖아요. 그죠? 그래서 죽었다가 살아났다, 그것만으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이라고 얘기할 수 없는 거예요. 성경에도 보면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들 꽤 있습니다. 여러분, 구약 성경에도 많이 나타나고, 신약 그 복음서에도 예수님께서 3명이나 공생의 시간대 살려주셨어요. 근데 여러분들, 그 사람들 지금 살아 있습니까? 모르겠어요? 못 봐서? 다 죽었어요. 그래서 그 사람들은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긴 했지만, 소생은 했지만, 그들은 부활의 첫 열매가 되지 못한 거예요. 왜 그렇습니까? 그들은 영원히 아직 살아있지 않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그런데 오직 예수 그리스도만이 여러분,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가 사흘 만에 다시 살아나셔서 지금도 승천하셔서 하나님 보좌 우편에 살아 계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예수 그리스도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만이 부활의 첫 열매가 되셨느냐? 여러분들, 그 첫 열매이신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은, 그러면 그 다음에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도 여러분들 생길 수 있다는 거예요. 왜 성경에서 예수님만을 부활의 첫 열매라고 얘기했느냐? 바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저와 여러분들이 예수님과 같이 부활의 열매로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영생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오늘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해서 저는 예수님이 부활의 첫 열매라면, 그리고 우리가 그 예수님을 따라서 이 부활의 두 번째, 세 번째 열매가 된다면, 우리가 살아있는 이 동안에, 이 삶 속에서 정말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할 수는 없을까?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서는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는 삶을 살 수 있다고 우리에게 알려주고 있어요. 궁금하지 않으세요? 저는 너무 궁금해요. 우리가 어떻게 하면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면서 살아갈 수 있을까? 여러분들, 부활을 경험한 사람들은 정말 기쁨과, 오늘 여기 부활절 있지만 생명과 소망이 넘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사람이, 죽음을 경험하고 다시 살아난 사람은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왜? 죽었다가 다시 살아나 보니까 어떻게 해요? 야, 다시 살 수 있구나, 영생할 수 있구나, 부활할 수 있구나. 여러분들, 이 가능성과 소망을 받기 때문에
여러분들 죽었다가 살아난 경험을 못 해본 사람은 죽음이 두려울 수 있지만, 여러분들 죽었다가 다시 살아난다, 그리고 영원히 죽지 않는다, 이걸 믿는 사람은요, 여러분들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여러분들 이러한 부활의 능력과 기쁨이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자, 오늘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하고 경험하는 삶을 살기 위해서 제가 오늘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바로 이 베드로의 설교의 내용 가운데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체험할 수 있는 비결이 소개되고 있어요. 너무나 간단하고 명백한데 우리가 이 부활을 마치 예수님의 부활로만 끝나고 나의 부활로는 전혀 느껴지지 않으시는 분들이 많이 계신 것 같아요. 여러분, 오늘 이 사도행전 10장에 있는 내용은 이제 그동안 복음이 예루살렘과 온 유대와 사마리아까지, 이 빌립을 통해서 사마리아까지 복음이 증거되었는데, 이제 드디어 이방인들에게까지도 복음이 확산되고 증거되는 내용이 오늘 소개되고 있어요.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행전 전체 중에서 이 사도행전 10장은요, 이 복음이 이방인들에게까지 확산되는 아주 중요한 전기점이 됩니다. 이때 최초로 공식적으로 이방인들 가운데서 세례를 받고 구원의 역사를 누리게 된 사람이 누구냐? 바로 고넬료의 가정이었어요. 원래 여러분들 이 사도 베드로를 비롯한 이 예수님의 그 제자들은요, 유대인들이었기 때문에 그들은 구원받을 대상은 오직 유대인들만이라고 여겼어요. 그런데 하나님은 여러분들 우리가 구원받아야 될 대상은 유대인들 뿐만이 아니라 부활하신 예수님의 이 복음은 온 인류를 위한 부활의 복음이라는 사실을 이방인들의 구원을 통해서 나타내주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에 보면 이제 이 베드로가 고넬료 이 백부장의 집에 가서 하나님의 말씀 부활의 복음을 선포하게 되는데, 이 부활의 복음을 이 고넬료와 그 가정에 있었던 사람들이 다 듣고 어떻게 해요? 여러분들 부활의 예수 그리스도를 인격적으로 만나고 영접하게 됩니다. 그러자 성령이 임하게 되고 그들은 세례를 받고 구원받은 이방인들의 삶으로 많은 사람들에게 증거가 돼요. 저는 오늘 이 베드로가 고넬료 가정에서 설교했던 이 말씀을 통해서 이 고넬료의 가정이 부활의 주님을 만나고 그들의 가정에서 삶에서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했던 것처럼 저와 여러분들의 삶에도 날마다 부활이 경험되어지고 체험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러면 여러분, 우리가 어떻게 날마다 부활을 경험할 수 있을까? 그 첫 번째는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을 때 부활을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할렐루야.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게 무슨 말일까요?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죽는다는 것은 쉽게 얘기해서 죄를 안 짓는 거예요. 여러분, 죄를 안 짓게 되면 우리가 부활의 능력을 경험할 수 있어요. 그런데 여러분들, 우리가 거듭나고 예수 그리스도를 영접하고 죄사함 받았지만 여러분, 우리가 죄를 안 지을 수 있을까요? 물론 하나님께서는 성령을 우리에게 보내주셔서 죄를 짓지 않도록 이제는 거룩한 삶을 살 수 있도록 우리를 자꾸 인도해 주시고 힘과 능력을 주시지만, 우리에게 있는 죄성과 우리의 연약함과 그리고 우리의 이 부족함, 죄악에 아주 찌들어 있었던 이 죄의 습관들이 여전히 우리 가운데 있어서 우리는 어떻게 해요? 또 죄를 짓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이 죄를 죽이게 되면, 이 죄로부터 우리가 승리하게 되면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 자신에게는 이 죄를 이기고 그리고 죄를 죽일 수 있는 능력이 없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오늘 사도행전 10장 39절 말씀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고넬료에게 부활의 복음을 증거하면서 왜 예수님이 죽으셨는지에 대해서 이렇게 소개하고 있어요. 그들이 나무에 달아 죽였다, 이렇게 표현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님을 십자가에 달려 죽였는데 이 표현은 뭐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나무에 달아서 죽였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 표현은요, 우리가 볼 때는 나무에 십자가에 달려서 죽였구나 이렇게 생각할 수 있지만, 유대인들이 이렇게 이야기할 때는 이거는 굉장히 중요한 의미가 있어요. 왜냐하면 여러분, 유대인들에게 있어서 나무에 달려서 죽는 것은 저주받은 인생이에요. 나무에 달려서 죽었다는 얘기는 여러분들, 그가 엄청난 죄를 짓고 그 죄의 대가로 죽었다는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들,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이 세상에 유일하게 우리가 똑같은 성정을 갖고 계시고 인간의 몸을 입고 오셨고 우리가 똑같이 감정도 계시고 그리고 여러 가지 다 인간하고 똑같으셨지만 예수님은 100% 사람의 몸을 입고 오신 분이에요. 그런데 우리랑 전혀 다른 게 있어요. 그러나 예수님은 죄가 없으신 분이에요.
그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왜 나무에 달려서 저주의 상징이고 죄의 상징인 나무 십자가에 달려서 죽으셨냔 말이에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이 죄가 없으신 예수님이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신 이유는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대속하기 위한 죽음이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님께서 나무 십자가에 달려 죽으심으로 저와 여러분들, 내가 이 죄를 죽이고 죄를 이길 수 없는 그 모든 연약함을 어떻게 해요? 예수님께서 십자가의 그 대속의 은혜로 저와 여러분들의 모든 죄를 대속해 주셔서 죄가 죽고 우리가 의에 대해서 살아나게 된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죄에 대해서 죽으려면, 이 죄를 죽이고 우리가 승리하려면 죄를 안 짓는 게 최고 좋지만, 혹시 우리가 연약해서 죄를 지었다면 어떻게 하면 돼요? 그 보혈의 공로를 의지해서 회개할 때 우리는 죄를 이기고 부활의 영광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베드로전서 2장 24절에 보면 이 사도 베드로가 나중에 이렇게 얘기해요. 친히 나무에 달려 그 몸으로 우리 죄를 담당하셨으니 이는 우리로 죄에 대하여 죽고 의에 대하여 살게 하려 하심이라. 할렐루야. 왜 예수님이 십자가에 달려서 대속의 죽음을 죽으셨느냐? 그 이유는 바로 예수님의 죄 없으신 예수님을 위해서가 아니라 바로 저와 여러분들의 죄를 어떻게 해요? 죄에 대해서 죽고 우리를 어떻게 해요? 의에 대해서 다시 살리시기 위해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이 보혈의 공로를 의지하고 어떠한 죄든지 회개하고 기도할 때 여러분들 우리는 그 순간 죄에 대해서 죽고 의로 덧입게 되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 여러분들 죄에 대해서 이기고 승리하는 것이 얼마나 큰 기쁨이고 자유함을 주는지 몰라요. 왜냐하면 여러분들 죄를 회개하지 않고 죄에 얽매여 있으면 이 죄는요, 저와 여러분들 어떻게 자꾸 속박하고 결국은 어디로 이끌어가요? 사망의 길로 우리를 이끌어간다고요. 그래서 여러분들 끊임없이 사단 마귀는 우리를 어떻게 해요? 죄의 유혹으로 계속해서 구원받은 자들도 어떻게 해서든지 이 부활의 영광과 기쁨에서 여러분들 떨어지게 하기 위해서, 그래서 어떻게 우리를 죄를 통해서 자꾸 유혹시키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가 부활절을 맞이하면서도 아직도 뭔가 찜찜하시고 뭔가 좀 불편하시고 죄책감이 있고 하나님 앞에 나가는 것이 기쁨이 없고, 여러분들 왜 우리의 삶에 기쁨과 소망이 사라졌을까요? 여러분들 우리가 돌이켜볼 필요가 있어요. 회개하지 않는 죄가 있을 경우에 여러분 우리의 영이 어떻게 해요? 점점 죽어져 가는 거예요. 속에서는 불평만 나오고 원망만 나오는 거예요. 정말 이 부활의 기쁨과 이 부활의 능력을 믿고 경험하는 사람들은요, 여러분들 어떤 상황에 있어도 특히 이 죄로부터 어떻게 해요? 자유와 회복을 누리기 때문에 너무 해피한 거예요. 제가 예전에 그 대학 생활할 때 가까이 건국대학교에 그 히브리어과 교수님이 한 분 계셨는데 이분이 아주 신실하신 분이에요. 그래서 제가 히브리어를 좀 공부하고 싶어서 이제 그 학교에 가서 이렇게 좀 같이 스터디하는 그룹에 갔었는데, 한 번은요 이 교수님이 그런 간증을 하는 거예요. 이분이 아주 신실하신 그 기독 신우회의 교수님이셨는데, 이 한 번은요 그 교내에 광고가 붙였는데 무료 성지 순례를 보내준다는 그런 광고가 붙은 거예요. 포스터가. 이분이 히브리어과 교수시니까 내가 이스라엘 성지 순례를 좀 갔다 오면 좋겠다. 그래서 그 포스터를 보고 거기 가신 거예요. 가봤더니 다른 조건은 없어요. 교수님 같은 경우는 그냥 그 단체에 가입만 하시면 무료로 성지 순례를 다 보내준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 교수님은 너무 좋잖아요. 그죠? 성지순례를 다녀올 수 있고 이런 좋은 단체가 있나. 그래서 그냥 가입하고 그리고 많은 사람들과 함께 성지순례를 잘 다녀왔어요. 근데 알고 봤더니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나니까 이 단체가 정체를 밝혔는데, 알고 봤더니 통일교 위장단체인 거예요. 이게 속이고 말이죠. 이 그 크리스찬 교수들을 갖다 모집해가지고 말이죠. 성지순례를 갔다 온 거예요. 근데 그때부터 본색을 드러내는 거야. 이 교수님한테 계속 전화하면서 통일교를 지지하는 선언과 여러 가지 글들 뭐 이런 것을 써달라고 막 요구하는 거예요. 근데 이 교수님이 어떻게 그걸 써요? 자기가 나는 모르고 갔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그 위장단체에서 모르고 갔어도 당신 우리 돈으로 무료로 그 성지순례를 갔다 오고 우리 단체에 다 가입했으니까 그거 만약 우리가 원하는 대로 하지 않으면 그 기독 교수회하고 신회하고 학교에다가 그걸 다 우리가 알리겠다고 협박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이분이 얼마나 괴로워요. 양심상 또 믿음의 신앙상 이게 너무 괴로운 거예요. 며칠을 고민하고
그리고 계속해서 전화 오는데 전화가 올 때마다 막 가슴이 떨리고 말이죠. 이거 어떻게 해야 되나? 막 영혼이 죽어가는 거야. 그래서 고민하다가 안 되겠다. 이러다 내가 이 제명에 못 살겠다. 그래서 하나님 앞에 철저하게 금식하면서 회개하고 기도한 거예요. 그리고 성령님께서 마음에 감동을 주셨어요. 내가 먼저 얘기하자. 그래가지고 이분이 기독 교수회에 찾아가서 실은 내가 모르고 그 위장단체인지 모르고 통일교에서 보내준 지난번에 갔다 왔던 그 성지순례가 그곳에서 보내준 거다. 근데 그쪽 사람들이 지금 통일교에서 지원받아서 성지순례를 갔다 왔다는 이걸 폭로한다고 하는데 내가 괴로워서 내가 회개하는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회개하고 여러분들한테 고백하니 여러분들 저를 용서해달라고 먼저 얘기한 거예요. 그리고 신우회 예배 때 가가지고 예배 때 이분이 설교하면서 자기 간증을 다 한 거예요. 다 고백한 거예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있던 그 기독 신우회나 또 교수회에서 누구 하나 이 교수님을 정죄하고 판단하는 사람이 없어요. 오히려 이 교수님을 위해서 중보해주고 걱정하지 말라고 우리가 다 이해한다고 그리고 그 단체에서 오면 얘기해도 우리가 다 변호해주고 우리가 다 지지해 줄 테니까 걱정하지 말라고. 그리고 나서 이제 며칠 있다가 또 이 통일교 위장단체에서 전화가 온 거예요. 그 전까지만 해도 전화 올 때 막 2근 반, 3근 반, 합이 몇 근? 6근. 보통은 여러분들 마음이 두근두근 거려서 4근인데 긴장되고 두려우면 어떻게 해요? 마음이 무거워지는 거예요. 그런데 이 교수님이요 이렇게 다 회개하고 고백하고 다 하고 나니까 이 전화가 왔는데요 두려운 게 없는 거예요. 인제 왔냐? 그리고 전화를 딱 받은 거예요. 그랬더니 또 여전히 막 협박을 하는데 이 교수님이 전화해 뭐라 그러는지 아세요? 야 그래 알릴 테면 다 폭로해봐라.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회개했고 우리 교수 신우회하고 다 내가 가서 다 고백했다. 그리고 너희들 위장단체로 이렇게 그리스도인들 기독 교수들을 꿰어가지고 이렇게 무려 성지순례 보내고 한 거 내가 다 폭로하겠다. 오히려 이 교수님이 당당하게 해볼 테면 해보라고. 그리고 대자보에 크게 써가지고 그 위장단체가 통일교 단체고 그리고 자신에게 행했던 걸 갖다가 이 기독교 교수님이 다 대자보에 써가지고 다 공고해버린 거예요. 그랬더니 이 사실이 다른 사람들에게 다 알려진 거예요. 제가 그 교수님의 간증을 들으면서 그렇다. 여러분들 죄는 우리를 죽게 하는 아주 막강한 힘과 권세가 있어요. 그러나 이 죄는 어떻게 해요? 드러내고 고백하고 회개하면 여러분들 그 능력은 하루아침에 사라지고 없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더 강한 줄로 믿습니다. 그 십자가의 보혈로 덮어지기만 하면 여러분 그 어떤 죄도 우리는 깨끗하고 그 죄의 사망의 권세에서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일서 1장 9절에 여러분들 만일 우리가 우리의 죄를 자백하면 저는 미쁘시고 의로우사 우리의 죄를 사하시며 모든 불의에서 우리를 깨끗게 하실 것이요. 할렐루야. 여러분 우리가 자백하고 고백하기만 하면 회개하기만 하면 예수 그리스도의 이 십자가 보혈의 능력이 죄와 사망의 권세에서 저와 여러분들 해방시키시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자유케 되는 그런 은혜를 주시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어디 밖에 나가서 막 온몸이 더러워졌을 때 여러분들 들어와 가지고 샤워하고 깨끗하게 씻으면 어떻게 해요? 개운해지고 다시 살아나는 느낌이 들지 않아요? 마찬가지예요. 죄에 물들어 있는 우리가 여러분들 날마다 회개하고 돌이킬 때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십자가 보혈의 능력은 저와 여러분들을 살리는 능력이 되는 줄로 믿습니다. 두 번째로 우리가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삶이 되기 위해서는 말씀으로 살아날 때 여러분들 경험할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0절 말씀해 보니까 다시 살리사 나타나셨다 이렇게 되고 있어요.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가 십자가에 달려 죽으시고 사흘 만에 살아나게 된 것은 하나님이 살리셨다는 거예요. 하나님이 성부 하나님이 어떻게 살리셨어요? 이미 구약 성경에 여러분들 예언자들 선지자들을 통해서 예언해 두신 그 말씀을 그대로 하나님께서 어떻게 해요? 성취하심으로 여러분들 예수 그리스도를 살려주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하나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생명의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이 세상에 있는 모든 생명은 하나님의 것인 줄로 믿습니다. 왜? 여러분들 하나님이 모든 생명을 창조하셨기 때문에 생명의 주인은 하나님이세요. 근데 여러분들 하나님이 이 생명을 창조하시고 모든 만물들을 창조하실 때 무엇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으로 창조하셨어요. 말씀은요 다시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말씀은 죽은 것을 일으키고 생명을 주는 능력이 있어요. 여러분들 복음서에 보면 예수님께서도 말씀으로 죽은 자들을 살리세요.
복음서에 보면 3번을 예수님이 죽은 자를 살려요. 누구를 살려요? 회당장 야이로의 딸을 살려요. 살릴 때 여러분들 예수님이 어떻게 살리세요? 달리다 쿰, 소녀야 일어나라. 그러니까 어떻게 해요?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죽었던 소녀가 일어난 거예요. 여러분들 장례를 치르고 있었던 나인성 과부의 아들, 이 청년은 이미 관에 싸늘한 시신이 돼서 사람들이 관을 메고 지금 장례를 치르고 있어요. 근데 예수님이 어떻게 하셨어요? 그 장례를 치르고 있는 그 일행들을 멈추게 하고 그 관에 손을 대시고 뭐라고 말씀하셨어요? 청년아 일어나라. 다른 거 하신 게 아니라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예수님이 하나님 말씀을 선포하시니까 어떻게 해요? 청년이 일어난 거예요. 그러면 요한복음 11장에 보세요. 여러분들 예수님이 사랑했던 마르다와 마리아의 오라버니 나사로가 죽은 지 며칠이나 됐어요? 나흘. 여러분들 그 소식을 듣고도 예수님이 지체하세요. 빨리 안 가요. 제자들은 궁금한 거예요. 아니 지금 나사로가 죽었다는데 빨리 가서 살리셔야 되는데 안 가시는 거예요. 전도하시는 일 계속 하시고 혈류병 여인 고치시고 죽은 지 나흘이나 돼가지고 그때서야 가신 거예요. 무덤 속에 이미 다 장사를 치르고 돌까지 다 막아놓은 거예요. 그 나사로는 염을 해가지고 말이죠, 칭칭칭칭 감아놓은 거예요. 소망이 없어요. 소망이. 그런데 여러분들 그 무덤 향해서 예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세요? 나사로야 나오너라. 여러분들 예수님이 선포하시니까 그 안에 예수님 뭐래요? 사람들에게 야 빨리 그 문 열어놓고 그 나사로 풀어가지고 자유롭게 다니게 하라는 거예요. 여러분들 하나님의 말씀에는 살리는 능력이 있어요. 주의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들 요한복음 5장 25절 말씀에 보니까 진실로 진실로 너에게 이르노니 죽은 자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들을 때가 오나니 곧 이때라. 듣는 자는 어떻게 된다? 살아나리라. 할렐루야. 마지막 때에 여러분들 누가 죽은 자들이 살아나요? 바로 하나님의 아들 음성을 들을 때 살아나게 되는 거예요. 근데 여러분들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의 음성을 들어야 돼요.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다른 음성 들으면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도 그 음성 들어도 살아나지 못해요. 그래서 여러분들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을,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 우리가 구분해서 들을 줄 알아야 돼요. 여러분들 성경 어떤 분들은 그래요. 목사님 제가 어제 꿈을 꾸는데요 계시를 보고 환상을 보고, 물론 하나님이 그렇게 보여주실 수도 있지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보여주시는 특별한 계시는 이미 성경을 통해서 완료된 줄로 믿습니다. 성경 이외에 다른 말을 주셨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이 주신 말씀이 아니에요. 하나님이 보여주신 계시가 아니에요. 환상도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가장 분명한 말씀, 계시는 성경에 기록되어져 있어요. 근데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기록되어져 있습니까? 잘 모르시겠어요? 말씀을 안 읽으시니까 모르죠. 말씀을 보세요. 여러분들 성경에 하나님의 말씀만 있어요? 내 시작은 미약하였으니 내 나중은 창대하리라. 얼마나 좋아하는 말씀이에요. 근데 여러분들 그게 하나님의 말씀이에요? 욥기에 보면 욥의 세 친구가 와서 자신들이 변론하면서 욥을 위로한답시고 한 얘기가 그 얘기예요.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하나님의 말이 아니에요. 여러분 시작이 미약해도 나중은 더 엉망진창으로 끝나는 경우도 있어요. 믿는다고 그거 그 개업하는 데 써붙였다고 그건 사람의 말이에요. 여러분들 이 돌을 명하여 떡이 되게 하라. 이게 하나님 말씀이에요? 성경에 기록되어 있지만 그건 사단 마귀의 말이에요. 그 말을 따라서 순종하면 여러분 돌을 명해가지고 떡으로 만드는 사람이 있다. 여러분 그거는 하나님 말씀에 순종한 게 아니에요. 그런 이적을 행하는 걸 보고 이야 저 사람 능력이 대단한데, 만약에 여러분들 제가 여기서 돌을 갖다 명해서 떡으로 만들면 여러분들 다 저를 믿을 거 아니에요. 막 따를 거 아니에요. 그거 아니에요. 그 마귀의 짓이에요. 예수님이 돌을 갖다 떡으로 만들 수 있는 능력이 있었을까 없었을까요? 있지요. 말씀으로 천지를 창조하신 로고스가 바로 예수님인데, 여러분들 돌이 아니라 아무것도 없는 것에서 떡을 만드시는 분이에요. 오병의 기적으로 5,000명을 먹이시고 남는 게 예수님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축복의 말씀의 능력이에요. 그런데 왜 예수님이 돌을 떡으로 만들어서 드시지 않았을까? 40일이나 금식했는데, 배가 고프신데 인간의 몸을 입고 있는, 그게 마귀의 말이기 때문에, 유혹의 말이기 때문에 예수님이 그렇게 하신 게 아니에요. 사람이 떡으로만 살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으로 살 것이다. 마귀의 말을 들어서는 안 되고 하나님의 말씀으로, 영의 양식으로 살아야지만 너희들의 영혼이 살아난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성경을 우리가 잘 구분하셔야 돼요. 하나님의 아들의 말씀을 잘 구분해요. 어떻게 여러분들 구분할 수 있어요? 평소에 하나님의 음성을 들어야지. 그렇죠? 요한복음 10장에도 예수님이 그랬잖아요. 너희는 나의 양이라 했잖아요. 그렇죠? 여러분들 우리 선한 목자 대신 예수님의 음성을 들어야 될 거 아니에요. 평소에 들어야지
구분할 수 있는 거야. 이게 예수님의 음성인지 사람의 말인지 아니면 마귀의 음성인지 구분할 수가 있어야지. 제가 예전에 군 생활할 때요, 우정의 무대라고 하는 프로그램이 있었어요. 군 위문 프로그램인데요, 거기에 그 하이라이트가 뭐냐, 그리운 어머니, 엄마가 보고플 때 그 노래가 쫙 나오면서요, 그 이제 시골이나 이게 먼 데 있는 그 어머니를 다 이렇게 모셔와요. 근데 군인 장병은 모르죠. 근데 그 가림막 딱 뒤에다가 그 어머니가 딱 있으면서 그 사회자가 이상용 씨인가요? 진행을 해요. 어머니 어렸을 때 그 아들하고 어떤 에피소드나 이런 이야기를 쭉 해요. 그러면 그 장병들 중에서 그 얘기를 딱 듣고 있다가 우리 어머니가 맞다 그러면 이제 그 사회자가 어떻게 해요?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하시는 분들 나오세요. 그러면 막 군인 장병들이 다 뛰어나가요. 물론 자기 어머니라고 생각해서 나가는 사람도 있지만 개 중에는 어떻게 해요? 그냥 거기서 장기자랑해서 어떻게 휴가증이라도 좀 받아볼까. 왜냐하면 그 어머니하고 딱 만나게 되면 그 자리에서 그냥 포상 휴가로 휴가를 가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너도 나도 막 나오는 거예요. 그래서 막 인터뷰를 하는 거예요. 그러면 막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그리고 이제 막 얘기하고 왜 당신의 어머니가 맞는지 이렇게 이유를 물어요. 그러면 우리 어머니가 제가 어렸을 때 뭐 이런 사고 있는데 그거 얘기하셨잖아요. 우리 어머니가 맞다고 뭐 별의별 얘기를 다 해요. 근데 그 많은 사람 중에 아들은 딱 한 명. 그리고 가림막이 딱 열리면서 어떻게 어머니가 나올 때 그때 그 음악이 나는 거야. 그리운 어머니, 엄마. 그러면 장병들이 다 울어. 그리고 그게 얼마나 감동적이지. 근데 한 번은요, 제가 그 프로그램을 보다가 깜짝 놀란 적이 있어요. 왜냐하면 장병들이 막 나와가지고 저희 어머니가 확실합니다. 저희 어머니가 맞습니다. 그리고 이제 쫙 가림막이 열리고 어머니가 쫙 나오고 음악이 쫙 나오는데 웬걸? 아들이 안 나와 있어. 아들이 없는 거야. 그리고 막 찾아보니까 이 어머니가 아들을 막 찾는데 아들이 없는 거야, 무대 위에. 알고 봤더니 저기 밑에 그냥 앉아 있어. 그래서 나중에 이 아들이 앉아 있다가 우리 엄마네. 그리고 나왔어. 그래가지고 사회자하고 막 얘기하는데 아니 어떻게 어머니인지 몰랐냐고, 목소리를 들어도 모르냐고. 내가 알고 봤더니 입대 전에 이 아들이요, 이 어머니하고 좀 떨어져서 지낸 거예요. 대화가 없으니까 어머니 음성을 잘 못 알아듣는. 그리고 자기가 어렸을 때 얘기하는데 자기가 그 얘기 들으면서 야, 나랑 비슷하게 어린 시절을 보낸 사람도 있구나 이러고 생각하고 있었다. 여러분들 자기 어머니인데도 평소에 대화가 없고 음성을 잘 못 들으니까 정작 자기 어머니가 나와서 얘기하는데도 우리 엄마 음성이 아니라고 구별을 못하는 거예요. 여러분, 아들도 자기 어머니 그 음성을 구별 못하는 그런 군인들도 있더라고요. 근데 여러분들, 그리스도인들이 하나님의 아들의 음성, 예수님의 음성을 평소에 듣지 않으면, 여러분, 정말 마지막 때 우리가 죽은 자로 있을 때 주님이 저와 여러분들 이름을 불러줄 때, 기나마 불러줄 때 주님! 그리고 다 알아듣고 일어나야 되는데 이게 뭔 소리야? 듣지도 못하고 구별도 못하면 여러분들 어떻게 살아나겠냐 말이에요. 여러분들, 우리가 날마다 하나님의 말씀, 아들의 음성을 듣는 자는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거예요. 여러분들은 오늘도 부활의 은혜를 경험하셨어요? 여러분들 오늘 하나님이 나에게 주신 음성이 들려지세요? 야, 하나님께서 내가 이렇게 공부하고 힘든데 정말 나에게 위로와 또 소망과 생명의 말씀을 주시는 게 여러분들 들려지냐 말이에요. 이건 귀로 듣는 게 아니에요. 여러분들 생각해 보세요. 죽은 자들이, 나사로나 그 회당자 야이로의 딸이나 그 청년이 귀로 들었을까요? 여러분들, 죽은 자는 말이 없어요. 죽은 사람 옆에 가서 아무리 큰 소리로 외쳐보세요. 들을 수가 있나? 뭐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듣는 거예요. 영으로. 여러분, 하나님의 말씀은 영의 말씀이기 때문에 영으로 분별하고 영으로 들으실 수 있어요. 우리가 매일 왜 하나님의 말씀을 큐티하고 묵상합니까? 여러분들, 영적인 양식으로 영의 그 음성을 듣는 훈련을 하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가 처음에는 말씀을 읽어도 안 들려요. 이해도 안 가고. 그런데 우리가 말씀을 묵상하고 또 하나님 말씀 음성 듣기를 간절히 사모하면 우리의 심령 가운데 내주하시는 성령께서 어느 날, 어느 순간 우리의 필요한 때 우리 죽어가는 그 영혼을 살리시기 위해서 하나님의 음성이 들려지게 하는 거예요. 여러분들, 그 음성을 들을 때 여러분들, 우리의 영이 막 살아나는 거예요.
실은 제가 지난 한 주 동안 특별히 월요일 날 특별 새벽 기도하면서 기도회 끝나고 막 묵상하면서 마음이 너무 무거운 거예요. 우리 성도님들, 그리고 어떤 교단은 이 부활절하고 고난주간을 5월 달로 연기해서 한다고 하는데, 또 여러분들이 지금 같은 시기에 무슨 부활절 예배를 드리고 그거 하냐, 다 연기하자, 다 연기한다는데, 그런데 어떻게 부활절을 연기하나, 제 마음속에 고민이 되는 거예요. 근데 그 마음에 그 새벽에 기도하는데 하나님께서 뭘 염려하고 걱정하냐, 너희들이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면 오늘도 부활절이고 내일도 부활절이고 다음 주도 부활절이고 계속 영원토록 부활절인데 뭐 걱정하냐, 이런 확신을 주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설교 제목이 월요일날 새벽에 결정된 거예요. 부활을 경험하면 되는 거예요. 날마다 우리가 지금 있는 상황과 여건은 다 다를지라도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면 그 사람에게는 날마다 부활절인데, 여러분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말씀을 들을 때 여러분 우리는 다시 살아나고 부활을 경험하게 될 줄로 믿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로, 우리는 믿음으로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부활을 경험하게 된다는 거예요.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이 사도 베드로가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고 경험한 것은, 여러분들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나 부활했으니까 나 봐라 이렇게 말씀하시고 나타나시지 않았어요. 유독 이 부활하신 예수님께서 40일 동안 이 땅에 부활의 몸으로 계시는 동안 찾아가서 만난 사람들은 몇 사람은 되지 않아요. 그 사람들은 누구였어요? 예수님과 함께했던 믿음의 제자들이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오늘 41절 말씀에 보니까 모든 백성에게 하신 것이 아니요 오직 미리 택하신 증인, 곧 죽은 자 가운데서 부활하신 후 그를 모시고 음식을 먹은 우리에게 하신 것이라. 할렐루야. 베드로가 얘기하는 거예요. 부활하신 예수님이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몸을 보여주신 게 아니라는 거예요. 예수님을 믿고 증인이 되고, 그리고 예수님과 함께 어떻게 해요? 예수님을 모시고 음식을 먹었던 우리 제자들에게 예수님이 나타나 보여주셨다는 거예요. 여러분들 부활은 모든 인류를 위해서 부활하신 것은 맞지만, 모든 사람들에게 부활의 능력과 은혜가 주어지는 것은 아니라는 거예요. 누구에게 주어질까요? 믿음 안에서 살아가는 자들, 믿음으로 부활하신 예수님의 증인이 되는 자들. 아까 우리 미션 중창단에서 찬양을 해주셨는데 얼마나 감동과 은혜가 되는지 몰라요. 여러분들 올해 우리 교회 폐허가 성령의 권능으로 증인되는 교회예요. 여러분들 그런 자들, 믿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모시고 증인으로 살아가는 자들의 삶에는 어떻게 해요? 날마다 부활하신 예수님을 경험해서 여러분들 우리도 부활을 경험할 수 있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미국 가보셨어요? 저는 못 가봤어요. 근데 미국 가보지 못하고 직접 경험은 못했지만, 여러분들 미국 갔다 오신 분하고 같이 지내면 어떻게 해요? 그분을 통해서 간접 경험을 할 수 있잖아요. 마찬가지예요. 여러분들 우리가 예수님을 모시고 우리의 삶에서 늘 함께 믿음 안에서 주님과 동행해서 살아가면 우리는 어떻게 해요? 부활의 첫 열매가 되신 예수님을 통해서 부활을 우리도 날마다 경험하게 되는 거예요. 여러분들 요한일서 5장 11절로 12절에 보니까 또 증거는 이것이니 하나님이 우리에게 영생을 주신 것과 그 이 생명이 그의 아들 아래에 있는 그것이니라. 아들이 있는 자에게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에게는 생명이 없느니라 그랬어요. 그러니까 여러분들 하나님께서 영원한 생명을 누구에게 주셨어요? 예수 그리스도 아들이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을 주셨어요. 그래서 우리가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할 때 여러분들 예수님 안에 있는 영원한 생명이 우리에게도 들어오게 된 거예요. 그래서 우리는 뭘 소유한 자예요? 영원한 생명을 소유한 자예요. 누구를 모시고 살아갈 때? 예수님을 모시고 살아갈 때. 그래서 여러분들 사도 바울이 갈라디아서 2장 20절에서 그렇게 고백하잖아요. 이제는 내가 산 것이 아니요 내 안에 그리스도께서 사신 것이라. 내가 이제 십자가 못 박아 죽고 이제 내 안에 누가 사시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가 사시는 거예요. 여러분들 믿음으로 예수님을 영접하고 예수님이 내 안에 살고 계시다, 그리고 예수님 안에 영원한 생명이 있다, 이것을 믿음으로 받는 사람은 날마다 어떻게 해요? 부활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영생의 삶을 살아가는 거예요. 그래서 오늘 밤 내 생명이, 육신의 생명이 끝나도 우리는 어디에 가요? 영원한 생명이 소유되어 있으니까 하나님 나라, 예수님이 계신 영원한 천국에, 예수님이 마련하신 그 거처에 우리는 영원히 거하게 되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여러분들 우리는 이 땅에 살면서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모시고 살아갈 때 여러분 우리는 두렵지 않은 거예요. 죽음이 두렵지 않은 거예요. 부활을 날마다 경험하고 확신 있게 소망 가운데 살아갈 수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여러분 우리 시대의 위대한 석학이죠. 이어령 교수님, 전
문교부 장관도 하시고 초대 장관을 하셨죠. 근데 이 이어령 교수님은 원래 대단한 분입니다. 22살 때 등단하시고 그때 정말 기라성 같은 고 서정주 시인이나 그 문학계 원로들하고 아주 논쟁이나 이런 거를 아주 탁월하게 했다. 제가 볼 때 우리나라 최고의 석학이 아닐까 저는 그렇게 생각하는데, 근데 원래 이 이어령 교수님은요 무신론자였어요. 신을 믿지 않는 그분이 젊은 날에 쓴 글이나 또 청년들 강연할 때 제가 강연에 한번 가봤는데요, 얼마나 지성이 탁월한지요. 정말 본받고 배울 만한 게 많아요. 근데 무신론자니까 이 죽음 이후에 대한 거에 대해서는 전혀 얘기할 수가 없어요. 그거는 관념적인 것이다 이렇게 얘기하셨던 분이에요. 그런데 이 이어령 교수님이 나이 많이 들어서 자신의 딸 이민아 목사님, 이 이민아 목사님은 그 미국에서 그 변호사도 되시고 아주 탁월하신 분인데, 하나님 부름을 받고 그 목사가 돼서 젊은 청소년들에게 복음을 증거하시다가 암에 걸려서 죽게 됩니다. 근데 이 이민아 목사님이 죽어가면서 전혀 죽음에 대해서 두려움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부활 신앙과 그 부활의 그 확신을 갖고 그 아버지에게 전도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때 이 이어령 교수님이 이 딸의 그 죽음을 이렇게 보면서 큰 충격을 받아요. 자신이 초대 문교부 장관으로 또 석학으로 수많은 저술과 책으로 가는 곳곳마다 다 인정받고 대접받았는데, 만약 지금 내가 나이가 들었는데 내 딸도 젊은 날에 죽게 되는데 언젠가 나에게도 죽음이 오지 않을까? 죽음이 오게 되면 내가 그동안 이루고 성취하고 누리고 지금 소유한 거, 이게 무슨 소용이 있냐? 이게 다 헛거라는 것을 깨닫게 되는 거예요. 죽음을 생각하니까 이 땅에서 이 세상이 다라고 생각하고 그동안 자신이 누리고 왔던 그 모든 것들이 이 죽음 앞에서 아무런 소용이 없는 거예요. 그리고 두려움이 찾아오기 시작. 죽음 이후에 그러면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데, 우리 딸이 죽어가면서 부활이 있고 영원한 삶이 있다고 하는데, 천국과 지옥이 있다고 하는데, 그럼 나는 어떻게 될까? 죽음 이후의 삶에 대해서 처음으로 생각하게 된 거예요. 우리 딸이 얘기하는 거 보니까 예수 믿고 부활 생명을 얻어야지만 천국 가고 영생을 누린다고 하는데, 나는 예수 믿지 않는데 그럼 난 지옥 가는 건가? 그럼 내가 이 땅에서 100년 동안 누리고 이 성취한 거 영원한 지옥에서 고통받고 살아간다면 너무 두려운 거예요. 그래서 이 이어령 교수님은 이 죽음을 생각하고 딸의 죽음을 통해서 아주 극적인 회심을 하게 됩니다. 그가 세례를 받고 거듭나고 나니까 그분의 고백이 지성에서 영성으로 바뀐 거예요. 야, 이 땅에서의 삶, 내가 그동안 대단하다고 내 지식과 내 경험과 내가 누렸던 거, 성취했던 거, 그거 믿고 살았는데 이게 다 부질없는 거구나. 정말 진짜는 영원한 삶, 그리고 이 영원한 삶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음으로 영생을 소유한 자들에게 주어진다는 사실을 이분이 어떻게 깨닫고 체험하게 되는 거예요. 최근에 이어령 교수님이요, 암 4기 판정을 받고 투병 중에 계세요. 그 어떤 기자가 찾아가서 지금 어떻습니까? 그랬더니 나는 지금 항암 치료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내 육신의 삶이 치료해도 얼마 더 살지 모르고 그것 때문에 내가 고통받고 이렇게 아무것도 하지 못하고 지내니 차라리 내가 치료받지 않고 이 남은 시간들 내가 저술 활동하고 그리고 후대 사람들에게 꼭 필요한 것을 남겨주고 싶다. 이러면서 죽음이 두려운 것이 아니라 죽음에 대해서 아주 희망적으로 보면서 하는 거예요. 그래도 이 기자가 의아스러워서 물었어요. 그럼 요즘 어떤 책을 쓰시냐고. 그랬더니 이분이 쓰시고 있는 지금 책의 그 제목 내용이 뭐냐? 탄생이에요. 탄생. 아니, 죽음을 앞두고 있는 암 말기 환자가 쓰고 있는 책이 뭐냐? 탄생이에요. 그 내용이 즉슨 뭐냐? 죽음은 끝이 아니라 영원한 삶으로의 탄생이라는 거예요. 야, 제가 그분이 쓰는 그 내용들을 잠깐 봤는데 이분이 얼마나 부활의 확신이 있는지, 이 죽음이 두려운 게 아니라 이분은 어쩌면 사모하고 있는 거예요. 이제 육신의 죽음을 통해서 나는 영적인 영원한 삶, 부활의 삶으로 다시 태어난다는 거예요. 이제 하나님 나라에서 이제 그동안 그렇게 보고 싶었고 그리웠던 우리 딸 이민아 목사, 이제 영생의 부활의 몸으로 거기서 만나게 될 게 막 기대가 되는 거예요. 소망이 되는 거예요. 그래서 죽음이 고통스럽고 전혀 아픈 게 아니에요. 자기는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고 체험하고 살아가고 있다는 거예요. 그런데 이게 어떻게 가능해요? 부활하신 예수님을 믿음으로 영접하고 그 예수님과 함께 살아가니까, 믿음 안에서 살아가니까 여러분들 부활이 날마다 경험되어지는 거예요.
여러분들의 삶은 어떻습니까? 요즘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해서 절망스럽고 직장이나 또 가정이나 여러 사회 분위기가 정말 부정적인 것으로 가득 차 있어요. 여러분, 정말 우리가 부활하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그 믿음 안에서 살아간다면 여러분, 그 세상 것들은 그 어느 것도, 죽음조차도 여러분 우리를 절망시킬 수 없다는 거예요. 문제는 우리가 부활의 믿음이 없기 때문에 그런 거예요. 부활하신 주님과 날마다 동행하지 않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여러분, 우리의 삶에 부활하신 주님을 믿음으로 늘 동행하시고 날마다 부활을 경험하는 저와 여러분들의 삶이 될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